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3절입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선포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선포하실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선포하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사랑의 신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도와 봉사,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4년도 교회를 섬길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신도 양육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료하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마약과 흉악한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당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과 겸손함으로 더욱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일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온가족 주일학교에서 사랑의 김장을 나눴습니다. 종강과 함께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에는 교회 식당에서 40여 가정, 온라인 줌을 통해 30여 가정이 모여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랑의 열매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열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북부 행정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된 후원금을 통해 지역의 이웃들을 돕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자반과 행복책임 꿈이 종강했습니다. 교구와 구역의 영혼을 위해 늘 헌신하는 목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내년도 목자들의 인사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행복책임 꿈은 가치와 미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알아가는 11기 아이들의 종강 수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분야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하신 분들은 본인의 차량 번호와 차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새해 교회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롭게 신설될 16교구 식구를 모집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0대 찬양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눈물의 고백이 있었던 10대 찬양이 도전하시고 선정된 팀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이지용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제10회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 봉사자와 수혜자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본당 로비에서 예향 4집과 2024년 탁상용 달력, 그리고 65주년 교회 배지 및 버튼을 한정 수량 판매합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31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갑상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요양 중입니다. 성대의 신경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2024년 탁상용 달력 예향 4집이 발간됐습니다. 1-11구역 노춘옥 집사의 차남 황의성 군의 결혼식이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경산 아트라움 4층 보니타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시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여호와의 이레로 예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항상 선하시며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고 감사를 결단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주보 사면을 한번 가보시면
오늘 2023년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있고 대상자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또 적게는 6개월 동안 수고하시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 근육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팔에만 좋을까요? 몸 전체에 다 좋을까요? 몸 전체에 다 좋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근력이 생겼는데 온 교회가 기뻐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히 수료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지만 수료하신 분들의 가족, 구역 식구들 또 성도님들 함께 다 참여하셔서 이 수료 예배 은혜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삽지가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봉사자 지원 및 차량 등록을 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후에 진행이 되어질 텐데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딸이 건강한 걸 먹어야 된대요. 뭘 먹어야 되냐 하니까 야채를 먹어야 된대요.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니까 집에 오면 아파트를 걸으래요. 그렇죠? 단순한 진리입니다. 건강한 것을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데 사역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 지원에 한 가지씩은 꼭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꼭 건강한 신앙인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또 보시면 새해 변화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16교구가 신설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혼부부 또 우리 자녀가 영아부, 유치부에 자녀를 둔 우리 가정들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신청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로비에 나가셔서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65주년입니다. 65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예양 4집도 발간되어졌고 또 이렇게 2024년 탁상용 달력 이렇게 발간되어졌습니다. 로비에 나가셔서 꼭 구입하시고요. 저도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65주년 배지를 달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힙한 거는 여러분 따라가셔야 됩니다. 대세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우리 버튼도 있고 불꽃 마크도 있으니까 이걸 달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경산중앙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꼭 배지를 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16교구를 담당하실 홍일채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그저 되는 사역이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병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연말에 은혜가 됐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바깥에 보시면 이거 보셨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서로 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딱 보고 저희에게 이거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거든요. 제가 그 중에 감동되는 글을 몇 개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남편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남편, 올 한 해도 힘들었지. 갑작스런 나의 질병으로 인해 늘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챙겨주고 늘 함께 해주며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어서 고마워. 아파 보니까 남편밖에 없더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겠지?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겠다는 그 말도 나에게 용기를 주네. 고맙고 사랑해. 은혜 되시죠? 또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이사 온 후 우울증과 코로나로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의 참석을 통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와 사역에 늘 도전받게 됩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말씀 선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읽어드린 편지처럼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 중이신 육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회복해 달라고, 또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셔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오늘 받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완전히 회복하여서 다시 이 강단에서 마치 사자의 표효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성도와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새파랗게 젊은 부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하지만 여보는 새파랗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뭐 제 솔직한 마음이니까 그냥 해볼게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염려도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에 써져 있는 글을 읽으려고 하다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크게 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나이가 든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알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소천하는 소식을 이제 자꾸 접하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한국 교회 거장들이라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사랑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이동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은퇴하셨어요. 또 최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편찮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니까 허전하고 보고 싶고, 저는 목사님 뒤에 숨는 게 좋은데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요즘처럼 우리 목사님이 보고 싶고 그리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저와 비슷하게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는 누가 책임질까요?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까요? 또 미래의 한국교회, 미래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가 힘드니까 자연스레 성도님들도 힘들고 교회로 잘 모이지 않아요. 시대의 풍조가 이렇게 지속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건강성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지파 장로들도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냐면 미래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담당할 만큼, 그럴 수 없을 만큼 체력과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임시 방편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신 대신 사사로 세웁니다. 그 두 아들 중 첫째 이름은 요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아비야라고 지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 자식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우리가 그냥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그 이름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요엘과 아비야는 이런 사무엘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름과 다르게 아버지 사무엘과 그 선대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삶과 다르게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실 사사는 백성들의 잘못을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주어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은요, 사사로이 뇌물을 받아가면서 옳지 않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을 장로들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지파의 리더된 장로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하고 확실한 대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첫째는 타락한 사무엘의 자녀로 안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대신할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위기도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했어요. 셋째는 그 주변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사무엘의 자녀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고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고 또 주변 국가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사무엘의 부재는 이스라엘 내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불안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리더는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강력한 리더십과 나라를 지켜낼 탁월할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 국가들은요, 왕을 세워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 발전과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켜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잘 되면 뭐 때문에 잘 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 잘 되는 모습을 따라하고 싶잖아요. 자녀들을 학원 보낼 때에도 아무 학원이나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잘 가르치는 학원, 그 소문난 학원, 그런 거 쫓아가잖아요. 또 여러분, 투자할 때 그냥 막 하나요? 잘 되는 곳에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막 알아보고 남들이 여기 진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데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 왕이 다스리면 잘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네, 장로들의 요청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모든 장로의 요청은 언제 눈앞에 닥칠지 모르는 일들을 예견하고 현실감 있게 제대로 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요청이었죠.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정치도 하고요, 전쟁도 하고 전쟁에서 전리품도 챙기고요, 땅도 넓혀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사시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 없이 고착화되어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사무엘 이후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요구하죠. 그동안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가 리더가 되는 방식이 아닌 모든 나라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데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을 보고 그들의 정치를 모델로 삼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기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였던 사사 사무엘도 이런 불편한 모습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사사 사무엘의 이런 불편한 기색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들은 기어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왕정 제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를 사실상 부러워했던 거죠. 이제는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왕정 제도를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했다기보다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결코 비교할 가치가 없는 모든 나라들의 세속적인 왕, 그걸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만한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불편한 기색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7절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그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을 세워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속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사무엘의 아들, 그들이 사사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왕,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셨던 왕,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동안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들은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당하는 고통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의 모습을 동경하며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은 이런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어코 그들이 왕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의 모습과 닮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춘기 시절 저는 망나니였습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데 부모님 말씀보다 친구의 말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나에게 깊이 박히고 그 말을 따라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의리 빼면 시체인 줄 알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겁니다. 하루는 친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 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가출을 했습니다. 둘이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북부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북부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둘이 이제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낯선 눈초리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얼른 갈아입고 그 가진 돈으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데 표를 끊었습니다. 표를 끊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대전이었습니다. 당시 대전 엑스포 정문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잘 데도 없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꼬셔서 집에 가자 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그 돈이 없었잖아요. 사실 제가 친구 몰래 이렇게 꼽을 쳐놨었거든요. 혹시나 비상금이 필요할까 싶어서 이렇게 꼽을 쳐. 그거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허무한 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가출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집 나갔다 돌아온 거죠. 근데 더 허무한 건요, 몇 달 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차를 타고 온 가족이 대전 엑스포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꿈돌이도 구경하고 가족들과 함께 엄청 재밌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아버지 차를 타고 편하게 엑스포에 갈 줄 알았다면 가치로 해서 대전 엑스포에 갔겠어요? 근데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힘든데 그걸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 내가 결정해보고 싶은 마음, 내가 판단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왕을 가지고 싶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연약한 장로들의 요청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왕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며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릴 왕의 제도. 다스릴 왕의 제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을 아셨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셨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왕이 세워져도 그 왕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며 이끌고 가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을 세울 것을 허용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허락하되 이 왕의 제도가 시행될 때 그 왕으로 인해서 일어날 폐단들을 미리 경고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왕이 그런 폐단들을 일으킬 것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왕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거죠. 즉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말하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을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왕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요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아 전쟁에 내보내게 될 것이고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추수하는 종이 되게 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힘든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와 요리를 하는 시녀로 삼을 거고 너희 밭에 나가 제일 좋은 것들을 갈취해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갈 거고 너희의 가장 좋은 종, 짐승 그들을 데려다가 일시킬 것인데 결국은 너희가 그들의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세상 왕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구하는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왕의 실상이 어떤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왕의 통치가 왕의 개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기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선망하는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가르치며 경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왕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왕권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들을 그토록 원하던 왕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왕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 애썼지만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까 봐 온갖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도 남의 아내를 데려와 동침하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세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 나라들과 화친하면서 아내를 맞이하며 우상을 들여오는 왕이 됩니다. 그 결국 분열 왕궁이 되고 그 후에 여러 왕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제대로 성공한 왕이 있었나요? 저는 감히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가 예수님의 왕이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왕이신 이유를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정도만 특징 잡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족보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왕가의 혈통으로 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수태고지죠.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적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분명한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 찬송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서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찬송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렸던 왕, 그를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 머리 위에 있는 제페이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주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압제하고 수탈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왕은 백성을 종으로 삼고 시종들게 하지만 예수는 먼저 섬기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 왕은 그들을 데려다가 힘든 일을 시키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지우고 쉽고 가벼운 명예를 우리에게 지게 하십니다. 세상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장로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실패할 왕들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들을 보면서 저랑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왕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가 존중받아야 할 왕이 되어야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왕.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행동하는, 그게 내 가정에서든 내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포효할 수 있는 무서운 왕이 되었더라고요.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해야만 속 시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사시대로 돌아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결정대로 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생명길로 인도하셨던 위대한 왕 아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했던 유일한 이유, 그들의 실패마저도 가장 완전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 마음에 꼭 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 그들이 바랬던 왕,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실패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가장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전 정말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막막한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아내는 이때 이야기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요. 옆에 아내가 있다면 귀를 좀 막아주세요. 당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학비는 둘째치고 이제 매주 카풀을 해야 되는데 카풀비가 없어서 이렇게 카풀비를 미루기도 하고 가끔 공짜로 타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학교를 제적당하게 되는데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학업을 했는데 미뤄도 학비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던지. 또 그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장이랍시고 공부한다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앉으면 장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른 척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쯤 되면, 이 정도 막막하면 하나님이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심하세요? 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왕이 누구냐? 너 아니냐? 언제 수련회 때 너 기도하면서 나만 있으면 된다며, 언제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너 내가 주인이라며, 그동안 손 들고 찬양하면서 네 입술로 했던 그 고백은 뭐냐? 그동안 기도했던 그 고백은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오시는데 엄청 울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때 졸업하고 어느 정도 갖추고 그런 현실 속에 눈이 버려버려서 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왜 안 되냐고, 여전히 현실 앞에 무너지고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저희 가정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진짜 너무너무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저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하는 순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 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2024년 교회 봉사자 지원서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봉사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교육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봉사 안 할 건데 하시는 분들도 다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시면 성명, 직분, 소속, 차량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신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다 기록하셔야 돼요. 이참에 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번호가 바뀌었으면 전화번호가 바뀐 것, 생년월일, 소속 요구, 차량번호까지, 차를 바꾸셨으면 차를 바꾼 것도. 혹시 QR코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안 적고 QR코드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QR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본 정보를 적으시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포도주로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어요. 남의 결혼식인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상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는 마리아가 있었죠. 또 두 번째, 물도온 하인들이죠. 어떤 말씀이든 절대 순종했던,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봉사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래인재위원회에 있는 여러분 교사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죠. 100년 동안 정말 중요한 사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찬양대, 찬양곡에 있는 할렐루야, 호산다, 시온, 심지어 새벽 워비스 선교단까지 이렇게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요청이 있어요. 어떤 요청이 있냐면 찬양대에 남자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남성분들 뭐 하십니까? 네, 지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아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잘 못해도 가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발성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거니까 일단 믿음으로 신청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봉사국에 보면 주일 식당 봉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국수 아시잖아요. 랜드마크인 거 모르세요? 안 믿는 분들도 오셔서 막 이렇게 국수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국수를 섬기는 그 귀한 일들에 여러분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남자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남자분들 뭐 하십니까? 네, 식당에 무거운 걸 들어야 된대요. 이렇게 막 무거운 걸 들고 설거지를 하는 거 남자분들이 좀 힘을 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차 봉사. 여러분 아시죠? 지금 추위에 저 밖에, 더위에 저 밖에서 차, 그렇죠? 안내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수고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더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뒤편에도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있고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뭐 스텝, 또 특별히 여름 가족 캠프 스텝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 뭐 스텝으로 섬기실 분들, 사랑 소망국에 보시면 여러분 노인부, 사랑부, 소망부, 농인부 이렇게 교사 있거든요. 이 연약한 부서들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좀 지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티시면 안 돼요. 네, 버티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다 하셨으면 이렇게 통로 쪽으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 누가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하라고 해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뭘 잘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서 나가시면서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달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에서 나의 산소망 3절 부르시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로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